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인생 그 자체일 것입니다. 평생 교회에서 인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뜻하지 않는 만남일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 교회에 다니게 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교회란 고향과 같습니다. 항상 돌아가야 할 곳, 그리고 항상 가면 마음이 평안한 곳, 교회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성도들 각자마다 교회의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약 5만 개에서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러므로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닮아가야 할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교회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 믿음이 자랍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예수님을 새로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한순간에 3,000명이 되는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도 모르고 그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꿀처럼 달았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사도들의 입을 주목하였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42절에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활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였고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했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동사들을 보면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의 가르침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님의 가르침만 받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도들을 세우셨을까요? 12사도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사도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웠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각각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한 사람, 묶어서 한 사람, 목사 곧 교사를 말합니다. 이처럼 직분을 주셨는데 왜 직분을 주셨느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 믿음이 성숙한 온전한 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라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님만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돕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을 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12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접대하는 일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7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상명령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도의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신약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고 믿음이 성숙해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느냐 하면,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즉 구원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성숙해지라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의 가르침만 받으면 되지 왜 굳이 말씀을 공부해야 하느냐, 왜 말씀을 연구해야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사도주의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계시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구원을 위한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성령님의 가르침만으로 충분하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란 직분은 초대교회만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들의 사역을 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치는 사역을 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목사와 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오합니다.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성경에 담겨있는 진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생활의 연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우물을 파듯이 진리를 캐내야 합니다. 단지 설교만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주님을 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된 지체들을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아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서로 섬겨주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처음 만나도 영으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교제할 때 믿음도 같이 자라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키워보셨습니까? 시골에 옛날 집에 가면 콩을 단지에 담아가지고 윗목에 갖다 놓고 틈틈이 물을 줍니다. 그러면 어느새 콩나물이 자라서 콩나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콩나물이 여러분 콩나물 하나만 자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콩나물은 함께 자라야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도 함께 모여 있어야, 함께 교제해야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성도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은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공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은 욕심 있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 것은 아까워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 것을 다른 사람이 그냥 가져가서 사용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려면 먼저 인간적인 욕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이런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인간 세계는 벽이 많습니다. 인종 간의 벽이 있고, 지역 간의 벽이 있고, 세대 간의 벽이 있고, 계층 간의 벽이 있습니다. 요즘은 성별 갈등도 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벽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초대교회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인 소유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유권은 있지만 교회가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내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50일 전에 6월절부터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체류하다 보니까 경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가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필요한 것을 공유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콩 한쪽도 가족에서는 나눠 먹습니다. 그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교제를 나눌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없다면 믿음의 동역자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누구나 서로 섬겨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아쉬운 점은 성도끼리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 각 교회마다 가장 아쉬운 점이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서로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은 그만큼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서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구역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역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역의 구역원들이 바로 동역자들입니다. 구역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도 있고 다른 구역원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도 있고 성령 안에서 문제를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믿음이 강해지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의 문제를 내놓고 함께 나누다 보면 그런 문제를 나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서로 교제하다 보면 그런 문제를 말씀으로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함께 서로 나누고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의 유익입니다. 여자 구역 예배는 그래도 지속되어 왔지만 남자 구역은 얼마 되지 않아서 약한 편입니다. 남자들은 주로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기보다 사회나 직장 동료들과 교제를 많이 나눕니다. 그런 교제는 좋긴 하지만 나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믿음에 대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는 주로 나 혼자 생각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제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고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습니다. 정글에서 사자가 먹잇감을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무리에서 뒤에 처진 짐승을 노려보고 있다가 잽싸게 낚아챕니다. 약한 짐승들이라 하더라도 무리지어 있으면 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손 따로 발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붉은 불개미는 한 둥지에 30만 마리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개미의 둥지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들어오면 이 개미들이 서로 연결해서 뗏목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불개미 겉에는 미세한 털이 있는데 이 털로 공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기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의 그 불개미가 모여서 큰 기포를 형성을 하고 그 기포가 튜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몇 주 동안 이 개미들은 함께 모여서 뗏목을 만들어서 몇 주 동안 물에 떠 있는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개미라 하더라도 어려움을 함께 모여서 그것을 극복합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일 때 생명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약 3,120명쯤 되었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뜰에는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3, 3, 5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성찬식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로 나눠주신 것처럼 그것을 기념하였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몇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가정에서 3, 3, 5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성도들은 대그룹으로도 모였고 소그룹으로도 모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소규모로 집에서 모이기도 합니다. 3, 3, 5 집에서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신앙생활하면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즉 주일 성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 주일 성수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그냥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도 어느덧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의 단점은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체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예배에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린 자태도 흐트러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기도 하고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한다면 집안의 예배 환경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전화기를 꺼놓고 옷도 갖추어 입고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년 넘게 얼굴을 뵈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합심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과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를 드리는데 이 아침 번제를 드릴 때 새벽에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또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례에 따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당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모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집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즉 성찬과 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는 말씀을 통해 오고, 은혜는 기도를 통해 오고, 은혜는 성례, 성찬과 세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예배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로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47절 보시면 오늘 보면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교제에 참여하였을 것이고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처럼 사도들도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임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공포를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 종종 이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는 복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끊임없이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거리두기로 인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이단인 신천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교회도 덩달아 안 좋은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이런 시국에 전도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국에 전도하게 되면 멀리 볼 때 오히려 전도에 더 악의 영향을 미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생각 끝에 노방전도는 할 수 없지만 관계전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방전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라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관계전도는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도 사역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전도 폭발훈련을 통한 관계 전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하나는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24일이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새가족을 초청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만큼 보람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초청주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방전도인데 노방전도 사역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진행을 했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시 노방전도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에 나타난 네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면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서로 교제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이 네 가지 사역과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초신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직분자라면 이 네 가지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즘 워라벨이란 말이 있습니다.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 첫 자를 따라서 워라벨이라는 것입니다. 일과 생활이,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죽으라고 일만 해서는 안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삶도 어느 정도 유지해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있는가? 나는 동역자와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에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이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시란 어린아이에게 노래가 되고
젊은이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되는 시다. 좋은 시는 어린아이에게 노래가 되고 젊은이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되는 시, 그 시가 좋은 시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린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젊은이에게는 비전과 길을 보여주고 어르신에게는 간증과 소망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린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젊은이에게는 비전과 길을 보여주고 어르신에게는 소망과 간증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